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대했던 삶의 현장마다 파송하셨던 주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 음성 따라 왔고 그 말씀 사모하여 왔으며 그 기도의 능력 받고자 왔사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27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최희동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아침 일찍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시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여 153 성경 읽기에 열심으로 아버지 저희 따라가며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살면서도 그러지 못한 시간들 있음에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죄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먼저 회개하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아버지 예배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아버지 살펴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힘든 아버지 고난의 시간을 아버지 겪어오면서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하여 아버지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기도하는 종직자와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아버지 교회 마음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을 하나로 더욱 연합되고 동역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어지고 있는 코로나에 자유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저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온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이 시간, 아버지 저희의 근심과 저희의 어떠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이와 우리의 사이에 아무 어떤 없는 아버지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준비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받아 이 길을 나설 때에는 문 밖을 나갈 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아버지 온전치 못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들 또 그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졸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합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 함께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제22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제2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제단에 올라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예비된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 인하여 세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나눌 때 히브리인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본래 히브리 말로는 이브리 사람이에요. 이브리라고 하는 그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브리 사람 하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을 왜 건넜을까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텐데요. 저기 보면은 우측에 우루라고 되어 있죠. 우루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두 번째 화살표 닿는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여기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는 1000km면은 그건 우리 다 아는 곳입니다만은 당시에는 1000km 거리면은 아마 지구 끝에서 온 사람들로 여겨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했는데 중간에 빨간 글씨로 바벨론 제국 이렇게 써 있죠. 그 당시는 바벨론 제국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걸 보면
바벨론 제국 바로 위에 보면 강이 하나가 파란 줄이 흘러갑니다. 거기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하란에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하란 사람들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어디를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이 히브리인 이브리 사람이라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아버지 데라의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하란을 떠나 내려간 곳이 저 밑에 빨간 글씨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제일 밑에 헤브론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러 있던 정착하였던 바로 그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저 헤브론보다 조금 더 밑에 한 50km 정도 밑에 남쪽에 자리한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이브리 사람이라 불리웠다는 것이죠. 이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저 끝에서 이곳까지 흘러온 사람, 즉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정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넌 이브리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여정이냐면 저들이 자의로 자기네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여정을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배회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 왜냐하면은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죠. 이것도 물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죠. 그때에도 역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히브리인들 그 근동에 있는 그 문화적인 정서에 의하면은 물을 건넌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 강을 건너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랄 땅에 속한 이 브엘세바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 전반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과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으면서 우물을 팠고 거기에서 맹세의 우물이다, 브엘세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거기에 나무를 한 그루 심습니다. 한 절, 두 절말 위로 올라가면 21장 3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건 기념 식수이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정착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랄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그곳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툼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랄 왕이 이 아내를 보고 탐내자 목숨을 유지하려고 아내라고 속이고 넘겨줬다가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을 호되게 혼내시죠. 그리고 그랄 왕가의 태를 닫으시는 그러한 벌을 받고 두려운 존재로 서로 긴장하다가 이제는 편하게 서로 평화 조약을 합시다 하고 그 우물에 그 언약 맹세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기념 식수도 하고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껄끄러운 관계의 숙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평안의 날들이 이어지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저 날마다 바라만 보아도
아름답고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보낸 평화의 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다고 이 자책하며 주저앉은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정하신 어떤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기꺼이 바치죠. 못 바칠 게 없죠. 그런데 그 바쳐야 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위에 올라가서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이 이삭을 삼중적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없이 대가 끊어진 그에게 준 아들이죠.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독자라 그랬습니다. 독자. 사실은 아브라함 쪽에 생각을 하면은 이삭 위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하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지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장자, 어쨌든 명분상 장자였던 이스마엘도 떠나간 아무도 없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독자라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사랑스러운 생명 같은 유일하게 남은 내 혈통,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응대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어디에서 바치냐면 내가 내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세요. 일러준, 여기에서는 준 것 같이 이미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I will show you,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장소를 말하고, 그러니까 마운틴 얘기하겠죠. On mountain I'll show you, 그러니까 그 산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 나오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도 장소를 말씀하시고 더 랜드 말씀하시고 I will show you,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거 벌써 한 45년 가까이 지났지만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깜깜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오늘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의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 내가 보여주는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 삶을 바쳤더니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 경험적 신앙이에요. 경험적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면은 이 믿음의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은 처음에 부르셨을 때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갔냐?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일러주셨다는 말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것은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멀리 보이는 그곳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산인데요, 그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즉 예루살렘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주 잘 걸으시는 집사님이 계시지만 80km를
짐을 짊어지고 아들과 함께 3일에 갔다. 물론 3일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3일에 멀리 보이는 곳, 그러니까 저기다라고 하는 멀리 보이는 곳이니까 한 이틀 넘어 3일째 도착을 했으니까 이것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뒤를 돌아보며 이것저것 재며 막 아쉬워서 끌려가듯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집사님 어떤 걸음일까요? 네? 부지런히 간 걸음입니다. 부지런히 간 걸음이에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간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75세에 네가 지금 편하고 안주한 그 땅을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얘기할 곳으로 가라. 어딘지 보여주세요. 가라, 내가 보여줄게. 그때 떠났습니다.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오늘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삭이 지금 이 나이가 16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나이를 부르는 그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라, 가라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계산함이 없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80km 되는 그 거리를 3일 만에 주파하는 걸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여정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달해서 그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종들은 남겨두고, 왜 남겨뒀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겨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문장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이삭은 없어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태워질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나 혼자 내려올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올게. 이것은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무슨 마음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혼란스럽고 괴롭고, 야, 이거 믿는 게 왜 이러냐,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아주 아이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된 아들, 이제 제물로 바쳐질 그 이삭,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 아니라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있음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결단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어떤 성도가 될 것이냐, 질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기가 쉬워집니다. 무모한 일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라 하면은 계산은 무모해도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다 쉬면은 편안해지고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들여치면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그러한 건강과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감사, 육신의 건강으로 얻을 수 없는 찬송이 불려진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제사에서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감춰 놓으신 숫 양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이레교회의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이레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비전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냐? 이레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레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론과 결론이 없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릴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 모리아산의 제단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생각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그건 아브라함이 그 현장에서 맛본 기적이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그 기적을 맛봅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그 감격스러운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에서 우리가 좀 카피할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문제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 시험 앞에서 답을 찾으려면 그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아는 대로 이 시험,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몇 가지가 다른 종류가 있죠.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망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 다른 시험은 인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트라이얼 이거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이 성도로서 나아갈 수 없도록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요. 시험을 줍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그냥 믿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 단어를 딱 던지는데 그것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화살같이 내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려도 꼴보기 싫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이건 유혹의 레벨은 아니에요. 그저 트라이얼이라고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서 넘어지도록 자꾸 바람 부는 그러한 잔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있니? 잘 기억하고 있니? 잘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테스트가 두렵지 않고 반가워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이 금쪽 같은 시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이러한 일에 쓰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멋진 답이죠. 다 아는 답 가지고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어 피해가다가 낙제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자, 이기는 자, 지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이심을 알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견디면, 지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잔인하고도 끔찍하고 어려운 시험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더군다나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 감고 피할 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땅바닥만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려운 길이었죠.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뭐였을까요?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거 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이 아니라 전공법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그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에 십자가가 결론이 아니라 부활이 결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성도로서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멋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단순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이후에 얻는 기쁨을 우리는 좀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가 이 기억으로 그 신선한 충격을 잊지 못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데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 신학교 때 이 본문에서 일찍이라는 말이 확 제 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 주의를 좀 하려면은 좀 미적미적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가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맡은 부분이 이제 청량리역이에요. 청량리역. 그러니 그 사람 많은 데서 청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서 나아가는 현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서 갑시다 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 탈까? 사람 많은데 막 민기적 됐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야 뭐 우리끼리 이렇게 몇 명 모여서 뭐 이렇게 성가대도 못 쓰고 뭐 피곤하게 와서 막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보다 큰 교회 가면은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막 쫙 깔려 있고 성악가들이 막 거기에서 솔로하고 막 성도들이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비하면은 우리는 조금 처지지 않겠어요? 안 그러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배의 이러한 외형과 모양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저 덮어놓고 아멘하고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봤자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은요, 죽을 만큼 손해보는 일은 없더라고요.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요, 보통 우리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죠. 순종. 아버지가 이 16세에서 18세면은 인생의 그 이 힘이 가장 셀 때 아닙니까? 진짜 뭐 무서울 게 없는 그러한 시기인데 뭐 120세가 가까운 그 노인이 묵는다고 해서 묶일 사람이 아닌데 순종을 해서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순종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그림자처럼 설명을 합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그렇다고 제가 이단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리아산에 예비하신 준비된 것은 무엇이냐? 이삭의 순종도 귀하게 준비되었지만은 바로 숲에 걸려 있는 그 숫 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냐? 준비된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이삭의 순종을 준비하시기도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제단에 불타 없어지고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숫 양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레교회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려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지고 죽어지고 희생되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제물이 제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 우리를 채우는 것은 그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빌어서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나 채우는 것, 나 이 안정된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 이거 모두 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꿈이에요. 미국의 저 맨하탄부터 아프리카의 정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들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드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멋있는 믿음 아닐까요? 오늘 요즘에 우리 이성훈 전도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본인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을 해서 12월 달에 출산을 했는데 신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불러지면서 막 뼈들이 아무튼 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알 아픈 데가 없고 맨날 여기 두들기느라고 바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출생하면 내가 기쁠까요?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쁜 거 아닐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이 본질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시험인 것도 알고 그 먼 길을 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 없이 고민 없이 변덕 없이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떼라. 손대지도 말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레교회 이레교회 영원한 그러한 목표가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작은 몸짓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 할게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드림과 바침 헌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질 때, 드릴 때, 정말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레교회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순종으로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들, 과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저 그런 성도로 색깔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 우리 이레교회라면은 이레교회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진하며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내 주옵소서. 아버지 맡겨 주옵소서. 이레교회가 정말 이름만 이레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을 초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온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신 말씀 따라서 이제는 기다려라, 이제는 나아간다, 우리 삶의 현장마다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리자리마다 이 모리아산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순종한 발걸음에 의미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작정하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 보내시는 자리마다 주의 심령들이 살아나는 복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질병들로 고민하며 아파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막혀있거나 관계에 막혀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도 열린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재생산들이 나타나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신 대로 여호와 이레, 우리 삶의 현장이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주심을 믿고 또 순종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가정과 맡기신 기업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놓으신 이 이레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달지 않고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재단 되도록,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시 앉으셔서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애지간하면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데, 우리 임미경 권사님 올라오신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자꾸 이 웃음이 나와가지고 오늘 유난히 제가 좀 밝았죠? 네, 우리 권사님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권사님? 예, 자녀 손주들, 손녀들 막 돌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진짜 이 은혜를 애들이 알랑가 몰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두 분 같이 앉으니 너무나 보기 좋고요. 다시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좀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며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 성경 읽기 3주차 민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나눔 가운데 쑥스럽고 부끄럽고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하셔도 그저 한 글자 오늘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그 섬기시는 조장님들이 먼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도 세우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세워가는 귀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 5주째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적거든요. 이름 적어 놓으니까는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분 믿음 안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 그 말씀 은혜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잘 성숙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그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낯선 저분 새 가족인가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환영합니다. 오셔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힘내시라고 이제 다 마쳤으니까 함께 일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초청도 하시면서 같이 교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특별하게 기도를 좀 부탁드릴 것은 기도의 시간들이 각자 있으시잖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해서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다 원치 않지만 우리 육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연세가 이제 더 하시면은 면역력도 줄어들고 왕년 같지 않게 내가 이걸로 하는 걸로 또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우리의 미래상 아닙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시국이 이걸 우리가 이제 하반기 계획으로 놓고 기도할 때에 너무나 좋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계속 미뤄졌던 거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가지면서 소풍이야 당일로 다녀오지만 1박 2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기다리다가 이 코로나가 줄어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다 올해가 드디어 날이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작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수련회야 이렇게 그냥 성큼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참 필요하고 좋을 때이긴 한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해 주시고요. 최종 결론은 9월 셋째 주일에 내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나가시다가 우리 저 알림판에 보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월 2일 주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요. 주일 오후에 가서 월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좋다 그러면 그날에 거기에 있는 스티커 하나를 붙이시고 가고 아니면은 그
그 다음 주가 9일이 또 월요일인데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둘째 주일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요걸로 갈 수 있겠다 하면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나는 둘 다 상관없다. 다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양쪽 다 붙이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미니멈 숫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갈 수 있는 미니멈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명 우리 성도들 중에 20명이 넘지 않으면은 일단 올해는 포기. 그리고 이제 기대는 30명에서 40명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못 가시는 분들이 한 절반 되겠지만은 그래도 무엇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시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딱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시지는 마시고요. 뭐 이딴 거를 해 그러면은 저 밖에 어디다가 이렇게 붙이고 가세요. 그 용지 밖에 어디다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 막 붙이시고 그러고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고 얼른 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눔의 시간 가지시면서 교제하시고요. 새가족 모임 계속 갖겠습니다. 여러분 일회교회에서 예배드림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정규영 집사님이 소녀 같아도 첫 손주의 첫 돌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첫 돌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떡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시면서 우리 첫 돌 맞은 우리 정귀영 집사님의 손주를 위해서도 우리 그 믿음의 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흩어지겠습니다.